성소교회 35년 동안 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렸는데, 제가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과연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플을 꺼내다가 거기에서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실행을 해봤더니 거기에도 정말 하나님 같으신, 우리가 잘 아는 좀 낯익은 목소리죠, 배우이면서 또 교회 장로님이신 그 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로서는 처음 들은 그런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니 8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야만 하는, 실제로 던져졌던 그 모세, 그렇게 해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오히려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냥 심심해서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실 말씀이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 80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간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냈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혈기가 왕성한 나머지 자기 손으로 자기 주먹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오히려 그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르셨더라면, 그만한 권력을 쥐고 있을 그때에, 아직 젊을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에게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모세의 동족들은 오히려 모세를 오해하고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죠. 지금 모세는요, 더 이상 왕자도 아닙니다. 그가 왕궁을 도망쳐 나온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왜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자기 소유의 양을 가지고 있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것이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요, 나이 80, 그러면 80세 된 노예가, 이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참 힘들었겠다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했다라든지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의 마지막 나오는 인물, 야곱의 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누구죠? 야곱의 아들 요셉. 똑똑해요. 네. 요셉이죠.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다라고 나옵니다. 110살에 죽어요. 모세의 수종드는 자 여호수아도 죽죠.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는지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여호수아는 과연 몇 살에 죽었을까요? 그도 동일하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가 110살, 110세에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보다 10년을 더 산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런 건강의 복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시죠? 오늘 예배도 나오셨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권사님 낮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장 많이 무엇을 하고 보내시는가? 기도를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아무개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기 지명하다라는 이 말이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대화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집사님은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권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각자 여러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분의 개인의 상황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성서교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여러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따라 해 보실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은 6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도, 15절 말씀에도,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구절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기분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대신에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모세로부터 한 600년에서 많게는 한 800년 이런 이 기간에 엄청난 텀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점인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정착한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애초에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마침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 역시 이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400년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00년이 이게 기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엄청난 기간이에요. 400년을 노예로 지나면서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 언약의 말씀조차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절이 지금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를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 이유가요 2장 바로 앞 구절에 나와요. 3장 1절에서 바로 앞절이 2장이죠.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안 되고 너무나 딱해 보여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 그 가운데서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 라는 이 구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호나 이름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그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죠. 다음 세대가 오더라고 그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영원히 잊혀지지 말아야 할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보면요, 이 대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강조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기억해라. 언약을 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네 후손도 지키게 해야 된다,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절기를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꼭 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고, 너희 세대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 대대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 손주 3대, 4대 이어서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악한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악한 죄, 그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우상 숭배, 이것을 어긴 일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범한 엄청난 죄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만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도 똑같이 계명을 어기도록 방치해 놓은 일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형벌을 자녀들까지 물려준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요, 제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사진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2019년 10월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거의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온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예배가 이렇게 온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이 예배가 자주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헌금송 부르면서 앞에 율동하는 거, 그거 그냥 웃으면서 구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집에 사는 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는 것처럼, 어른 세대, 우리 어른 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서 아직 믿지 않아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교인 참여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소교회,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나 성소교회 다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속한 교회가 바로 이 성소교회 아닙니까? 한 교회에 함께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 이것이 전교인 참여 예배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기억되어져야 할 이름, 그 이름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